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주제가 뭐였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제목은 오감으로 성장시키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오감으로 성장시키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마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으리라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 또 암송하신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만 해도 청각과 시각과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각과 후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것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오늘 이 설교를 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감동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또 전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보는 믿음,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믿지 아니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도마가 고백했듯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그 창짝에 구멍 난 곳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나와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촉각까지도 요구합니다. 이 촉각,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이 다 도망가는, 치유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런 만남에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 보게 됩니다. 또 맛으로 느끼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미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식을 통해서, 성찬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영적 그 만나,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 맛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들, 이것은 나를 위한 고통의 살이고 고통의 피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라는 것을 네가 듣고 보고 만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네 몸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후각, 냄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오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면 아직도 부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지켜봤을 때,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야, 정말 당신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당신 예수쟁이 맞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맞수라는 단어, 맞습니까?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당신 예수쟁이요 하는 말과 예수쟁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요? 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제사제들을 통해서, 5가지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곡식이 타는 이 번제, 화제,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하셨어요. 왜 향기롭다고 얘기했죠? 뭐가 탄다 그랬어요? 죄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해서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죄덩어리를 내 스스로 다 불태우고 그러는 모든 과정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향기롭다. 그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걸.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 오감으로 성장시키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좋아하셔요. 물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우리 곁에,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레터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연인의 편지를 받아놓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연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주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많은 진리 안에서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봐도 전혀 손색 없는 문장이고 손색 없는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밑에 제가 그것으로 바꾸어서 적어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혀 손색 없고 오히려 그 뜻이 저희들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오시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대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에 대하여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하나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앙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에다가 이 전능자를 찾아오게끔 당신을 찾아오게끔 심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생, 너희가 좋아하는 영생, 그거를 취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길을 아무리 열어놔도 문을 열어놔도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기 아닙니다 하고 지 스스로 판단하고 지 스스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죽은 노하우를 가지고 생명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길에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은 뭐냐면 영생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한 80억의 인구 중에서 아직도 과반수 이상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열려요. 마음만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 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게끔 길을 여신 책이 성경인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마다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책을 지혜를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손에 가까이 하고 내 영 잠자던 이 영의 눈을 좀 뜨게 하자. 영 안을 뜨게 해야겠다.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진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준비를 가지고 뛰어든다는 것은 이건 게으른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거 내가 공부해야 한다. 왜 공부해야 합니까? 내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신 없는 저들에게 내가 전파하리라 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 됐을 겁니다. 제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어요. 근데 누구 하나 사는 목적에 대하여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여기 장년층, 노년층 다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락쾌락 이거 추구하다 보면요 내 지경은 점점 쪼그라들어 점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지경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학생의 태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부의 태도도 달라지고 아빠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가 이 안에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내 뜻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지시했는지 이정표, 신호등을 가지고 정확하게 멈출 곳은 멈추고 좌회전할 곳은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것은 우회전하고 또 직진할 것은 직진하라.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신호등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조력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대제사장인 샬롬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죠?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도 모자란다 하면서 그거 덮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왕의 평강의 왕이 한 분이지 여러분이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실 텐데 그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그에게 바치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거와 축복 모든 행위가 대제사장 즉 예수님 그림자로 오신 멜기세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예고하시러 세 분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판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나타났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예요.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뒤에 나타나서 이 군대 이름에 대하여 대장을 만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 분이 누구시죠? 모세에게 나타났었을 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가까이 갔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톱.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찬양에도 나와요. 이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구약에도 이렇게 현현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파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고 여호와 사자를 배웠고 그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는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 사자가 넌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서 그분이 여호와인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제단, 즉 기드온이 바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제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제단을 받을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불을 사르고 고기를 태우고 떡을 태웠다라는 이야기는 그 제단을 본인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그죠? 불을 사르는, 불로 그 제단을 사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현원은 제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리스도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거라 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로 온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서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삼손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였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마노아가 삼손 즉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다 듣고 아이에게 독주를 먹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시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별명 닉네임이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이름이 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까지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던 표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설마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말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현원으로 나타나요. 누가 보냈어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아들 독생자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을 보내서 또 오셨다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 그 고백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난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내셔 주셨다 그래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의 사랑도 우리에게 향하여 너무나 크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낮추시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난 그분의 말에 순종할 뿐이고 너희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보거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봐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아마 천사가 옆에서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되물으면 아마 고개 숙이면서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처절하신 사랑,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첫 번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선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지불하든지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대신 그렇게 값을 지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룩한 제물이 필요한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근거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려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죽지 않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앞뒤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보면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사망 경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야 완전히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짓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떻게 허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나를 대신하여서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감난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만큼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마시라 하면 마시겠나이다. 근데 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나 여러분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얼마나 이 진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온 힘을 다하여 이 잔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마침 십자가를 딱 질라 그랬더니 너무 아파, 힘들어, 안 되겠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뒤로 오는데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그 중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중에서 하나만 빼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것은. 뭘 빼달라는 거예요? 뭘 빼달라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지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내가 다른 십자가는 다 집니다.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조롱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다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이 잔, 내가 아들로서 어찌 아버지의 버림당합니까? 이 잔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만큼은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아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끔 그렇게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저들이 다시 마셔야 한다. 죄의 삭은 무엇이냐? 사망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 그걸 네가 해야 해.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잔까지 네가 마셔야 하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혼자 두지 아니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갈 때마다 쓰러지고 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을 맞는데 보다 못한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네가 대신 져. 그래서 대신 지고 올라가는데 그 어깨에 쭉 처진 예수님께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미 그때 기력이 다 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장하다 장하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참고 견디고 있더라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올라가셔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데요. 저 말씀을 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 예수님 입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고개를 떨구는 그 과정은 마지막 하나님과의 눈맞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이길 힘을 주소서 이길 힘을 주소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는데요.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시커멓게 죄로 타들어가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는 싫다 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글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대만큼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호소하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것만큼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럼에도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가슴 아픈 처절한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왔단 말입니까?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실어다 줍니다. 화평을 가져다 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요, 불안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머물고 내 가정에 머물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머물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머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화목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기쁨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연인도 아직 연인 사귀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실 때 내게 안정이 생기고 평안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더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가까이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에 평안이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또한 아들 독생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평안 가지고 내 사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을 실어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줘요. 어떤 기쁨인지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기쁨은 스스로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받으니까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깨달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이거 너무 단점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받은 은혜가 장난 아니지. 그랬더니 이 짐들이 다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거로 말미암아 내게 있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또한 은혜다 하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하는 것은 내 기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누구에게 그 은혜가 쌓여 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무엇 하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바위로 삼는 그 자에게 늘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두기를 원합니다. 7번째, 진리가 풍성하면 늘 이기는 삶이 됩니다. 늘 이기는 삶.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따라야죠. 왜 세상 풍습을 따르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가 내게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고 그리로 향해서 걸어간다. 즉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했을 때, 진리가 풍성했을 때 영적 자유가 누리게 되고 내게 있게 되고 나와 함께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반의를 생각하시기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들의 모습. 신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처절하신 사랑을 십자가로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잔에 대하여 처절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기 위해 다시 죽어야 했고 거기서 살아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가 풍성하면 늘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단으로 나가고 또 풍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더 증진하며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결단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중보하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우리 손에 왔고 우리 곁에 왔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하나님,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나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우리 손에 왔고 우리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눈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가슴으로 들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아들 독생자의 큰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주님 그 깨달은 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결단하며 내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